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그 단야 천년 스님은 장안에 과거 시험 보러 가다가 결국은 그 방거사하고 가다가 이제 꿈을 잘 꾸어서 그 전 보는 분이 이것은 그 해공의 상이다. 그래서 이제 이 좋은 꿈이다 이런 말을 듣고는 석도 스님 찾아가고 또 마조 스님 찾아가고 그래서 석도 스님한테 또 오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했습니다. 이분도 보면은 원래 그 속가에 있으면서 굉장히 그 공부를 많이 하시면 구경을 통달했다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계도 좀 아쉬운 점은 좀 인재들이 좀 많이 출가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경제 시대 하지만은 이게 경제가 사람을 정말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물론 조금은 편리함이 있겠지. 그러나 그것만이 인생 사는데 다가 아니다. 예전 말 있잖아요. 빵만이 어떻게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방법이 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불교 시대가 오는데 또 우주 시대도 바로 눈앞에 와 있어요. 불교는 2600년 전부터 이제 삼천대천세계를 말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주지에 살고 있고 앞으로 10년이나 20년 안에 달나라 여행도 간다고 하는 말을 제가 이렇게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신적으로 높지 아니하고 물질적인 데만 치우치면은 인간 사람들이 분쟁이 많고 다툼이 많아. 근데 이게 출가를 해서 정신적으로 높으면은 물질이라고 하는 건 같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분들은 자꾸 물질로만 가고 특히 이제 서양 사람들이나 미국의 이런 분들은 명상이라든지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조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좀 미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인재들이 많이 출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 시간에 좀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오해 스님도 과거 시험 보러 왔다가 이제 그 마조 스님을 만났죠.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이제 같이 여러 대중하고 서쪽 담장을 이렇게 나가가지고 원래 산행한다고 그래요. 산행한다. 근데 이제 산행하는데 마침 또 여기서도 그 기러기가 드로리가 날아갔잖아요. 그러니까는 푸서덕하고 날아갔는데 좀 있다가 이게 무슨 일이냐, 신변에 무슨 일이냐 이렇게 마조스님이 묻죠. 이제 마조스님이 같은 무슨 건더기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깨닫게 하려고 그래. 그것도 하는 건더기야. 그러니까는 그 정상자라고 하는 분이 그 문제는 이제 드로리가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마조스님이 저번에는 백장해 스님은 코를 비틀었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정상자 귀를 잡고 그냥 심하게 비틀으니까 아픈 소리를 못 내고 그 힘들어 하더라. 그래도 여기 있는데 날아갔다고 하느냐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있잖아요. 우리 도발을 해야 돼, 도발. 오해 스님도 그 옆에 있었고 다른 대중도 오래 있었는데 오직 그 자리에서 누구만 깨닫냐면 정상자만 깨닫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뭐냐면 정상자는 드로리가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그래? 그러면서 귀를 삐뚤어요. 날아갔다고? 그럼 여기 있지 않느냐 이거지. 네 마음속에 지금 드로리가 여기 있네. 그러면서 삐트니까 거기서 정상자는 깨닫고 오해하상은 못 깨달은 거지. 오해하상 입장에서는 자기는 불만이지. 근데 만약에 오해하상이 그 자리에서 드로리가 날아갔습니다. 그렇게 도발을 했으면 오해하상이 깨달을 수도 있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모든 것은 발심하게 달렸어. 도발을 해야 된다, 이게 도발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니까. 이 우주는 가만히 있으면 이 세상도 가만히 있고, 내가 움직이면 세상도 움직이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봐보세요. 그래가지고는 그 122쪽에 그 나오죠. 그 대사가 말하기를 신마처로 날아갔느냐. 대답에 가로되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돼 있죠. 그다음
123쪽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자마자는 갑자기 정상자의 길을 잡아당겼다. 정상자는 나빠서 비명을 질렀다. 대사가 말했다. 아직 여기에 있는데 어디로 날아갔단 말이냐. 순간 정상자는 문득 크게 깨달았다. 이를 본 뇌가 침울한 얼굴로 투명스럽게 물었다. 저는 과거를 보는 것도 포기하고 이렇게 대사님께 출가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상자는 아까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바라건대 대사는 자비로 지시해 주소서. 마조가 말했다. 출가는 내게 하였지만 만약 깨닫게 해주는 스승은 따로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죠. 그러니까 오해 스님도 옆에 있고 정상자에도 있는데 정상자는 깨닫고 오해는 깨닫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도발을 해서 도발. 무조건 그냥 들이매이면 되는 거예요. 그 뭐 실수할까봐 뭐 할까봐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아니 빈말이라도 한번 던져보고 이렇게 해서 뭔가 서로 간에 문답이 오가야 되는데 그 다른 사람들은 말 안 하잖아. 근데 말한 사람 깨닫고 도발한 사람 깨닫고 도발을 안 하는 사람은 어쩌다? 못 깨달은 거지. 오해하상도 그 과거 시험 볼 정도 되면 학문이 깊어야 안 깊어요? 깊은 사람인데 아니 같은 시간에 있었는데 정상자는 깨닫고 오해하상 못 깨달으니까 이제 기분이 안 좋지. 그래서 자기는 이제 스님한테 말하는 게 나 과거 시험도 포기하고 내가 이렇게 스님한테 출가했는데 이게 뭔 일이냐고 따지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대사가 정상자의 길을 그냥 비틀면서 그러니까는 정상자가 인통성이라고 그랬죠? 그 막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하니 대사가 말하더래 대사가 오히려 이곳에 있다. 이 속에 제한다. 드로리가 여기 아직도 있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어찌 일찍이 날아갔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 네 마음속에 드로리가 있구만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정상자가 거기서 한련대오했대. 백장해야 스님하고 비슷하죠? 백장해야 스님도 거기서 크게 깨달았어. 그래 법을 이었다니까. 그 우리 배웠잖아요. 다시 말할 계절은 아니고 여기도 마찬가지. 드로리 사건 때문에 두 분이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이로 인해서 사는 여기서 사를 옆에다가 써놔요. 오해 스님이라고. 오해하상 써놔요. 사가 호기가 없었다. 얼굴에 기분이 영 안 좋아. 정상자는 금방 깨달았는데 자기는 과거 시험도 포기하고 스님 옆에 있었는데 그 기분 좋을 일이 없죠. 호기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얼굴에 좋은 기색이 없었다는 거지. 기분이 안 좋다 나쁘다. 나쁘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뭐라 하면 문득 그 마조 스님을 향해서 이제 따지는 거지. 설아기를 모가본 일찍이 나이가 이거 시험 보는 것도 던져버리고 스님한테 이렇게 와서 출가를 했는데 금일 어찌하여 개의 동정도 없다. 나에게는 이만큼 깨달을 기미도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정상자 저 사람은 깨달은데 왜 나는 못 깨닫냐 이렇게 따지는 거지. 그러니까는 정리의 정상자는 이와 같은 차제가 있다. 이와 같은 차제는 뭐예요? 크게 깨달았다고 그랬죠? 한련대오라고 돼 있네. 그렇죠? 위에 바로 한련대오라고 있죠? 그런 거는 이제 대사에게 자비로서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지시라는 것은 깨달을 방도를 일러주십시오. 이런 뜻이요. 걸렸죠. 바란다. 그러는 건 마조대사가 말하기를 만약에 이 출가하는 것은 내가 스승이 되는 것은 너의 노승이 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발명이라는 건 뭐예요? 발명은 뭐예요? 발명을 깨닫는 거잖아요. 한련대오 위에 한련대오 나왔죠? 그렇게 깨닫게 해주는 것은 이 스승은 따로 별인이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 그것도 이제 스승도 인연이 있어야 돼. 아셨죠? 네. 어떤 스님한테 가면 큰 스님이라 해도 그 스님이 깨닫게 해주는 스님도 있고 인연이 안 맞으면은 깨닫지 못하는 분도 있고 다른 분한테 깨달은 분도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뒷장을 넘겨보셔. 124쪽에 자 이렇게 하세원래 곁에 머문다 해도 어찌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그럴 만한 종사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곳에서 700리 되는 곳에 한 선사가 있으니 남악 석두라고 한다. 그리고 거기로 가면 곧 7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오해는 지체하지 않고 떠났다.
석두에 도착하자 오해는 만약 한마디 들어보고 서로 맞으면 여기에 있고 맞지 않으면 곧 돌아가리라 하고 마음먹었다. 이윽고 신발을 신은 채 자구를 손에 들고 법당으로 들어갔다. 큰 절을 올리고 대충 인사가 끝나자 오해는 곧 석두 곁에 가 섰다. 석두가 물었다. 어디서 왔는가? 스승이 관심이 없으므로 강서에서 왔습니다. 오해가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거기까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마조 스님이 말을 하는 거야. 이 너의 그 연연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당나귀 연이 있죠. 우리에게는 12가지죠.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죠. 근데 당나귀 해는 없잖아. 그럼 당나귀 해를 보태면은 13이 13지간이 되겠지. 근데 12지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나귀 해가 없다는 것은 이건 여기에 있을 때는 그 괜히 시간만 끌고 허송세월 보내니까 여기에 있지 말고 석두한테 가봐라 이런 뜻이야. 연연이라는 것은 그냥 그럭저럭 아무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는 걸 연연이라고 그래. 이해하셨어요? 그래가지고는 나의 이 속에서 죄 가지고는 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마조가 말하기를 너 그 사가 오해 스님 말하기를 만약에 그러한다면은 화상께서 지시 개종사 좋은 스승을 저에게 지시를 해 주십시오. 대사가 운하되 차거 700리라고 그랬죠. 이곳으로부터 홍주 개원사로부터 700리 가면은 석두라는 곳이 있다고 그랬죠. 한 선사가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부르냐면은 남학의 석두다. 고장 이름은 남학이고 또 뭐 석두라고 하는 그 곳이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저게 저 가운데 도착하면은 반드시 내유라는 깨달을 바가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거기서는 네가 깨달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거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오해 스님이 문득 마조 스님을 사직을 하고 석두의 처소에 도달해서 이르기를 어떻게 이분이 뭐냐 이 오해 스님은 누구가 제일 훌륭하다고 생각했냐면은 마조 스님이 으뜸이야. 이해하셨어요? 여기 만약에 한마디라도 서로 상계, 개합을 해 서로 맞다 문답이 맞으면은 내가 머무르지만은 만약에 서로 개합을 하지 못하고 뭐 틀어지면 내가 바로 그냥 나와가지고 또 마조한테 가겠다 이런 뜻이야. 다시 말해서 석두를 신뢰한다 못한다. 다시 말하면은 마조 스님보다는 수준이 낮은 석두 스님이라고 이렇게 애초부터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간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러면서 착 해리 신발을 신은 채로 중국은 법당에 들어갈 때 신발을 신고 들어가대. 우리나라는 법당에 이렇게 맨발 보고 들어오죠. 중국은 신발 신고 법당에 들어가. 그래가지고는 절하는 이렇게 방석이 있어. 중국을 몇 번 가봤는데 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자구를 들고 자구라는 건 방석을 들고 예 법당에 올라갔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예배를 하고 그리고 일체가 다 맞춰 절을 하고 그래가지고는 시립이라는 것은 석두 스님 옆에 가서 섰다는 거야. 아셨죠? 그러면 석두 스님도 마찬가지네. 마조 스님도 사람을 맞이할 때 어디로 항상 간다고 그랬어요? 법당에서 맞았다고 그랬죠. 석두 스님도 어디서 맞아? 법당에서 맞았는 거야. 그러니까는 항상 다시 말해서 법문답 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냥 무슨 차 먹으면서 할 일이 아니라니까. 근데 항상 이 스님들은 신중하게 객 스님을 이렇게 접했다. 수자 스님들을 접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석두가 말하기를 신마차에서 왔는가. 그 오해 스님이 말하기를 부재의라고 그랬죠. 부재의라는 것은 석두 스님한테 마음이 있다 없다. 마음이 없다는 거지. 뜻이 여기에 없다는 거지. 존경한다 안 한다. 별로 존경 안 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대답해 가그러되 강서에서 왔습니다. 대충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125페이지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두가 말했다. 공부는 어느 곳에서 했는가? 순간 노예는 아무 대답 없이 옷깃을 뿌리치며 돌아섰다. 법당문을 막 나서리는 순간 석두에 악 하는 소리를 들려갔다. 한쪽 발은 문 밖에 다른 한쪽 발은 문 안에 둔 채 머리를 돌리자 석두는 곧 손바닥을 세워 보여 말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오직 이 한 놈뿐이다.
그러니 머리를 돌려 나를 본다고 한들 무엇하겠는가. 오해는 순간 크게 깨달았다. 석도 곁에서 시봉한 지 수년 오해라는 이름을 얻었다. 아우, 재미난 대목이 나옵니다. 지금 석도가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오해 스님한테. 수업이라고 돼 있지 공부는 어디서 신맞춰야 했느냐 이거지. 그러니까는 그 오해 스님이 무저대라고 그랬죠. 대답을 했다 안 했다. 대답 안 하고 그냥 밍숭밍숭 있는 거예요. 이게 석도 스님을 잘 신뢰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이제 그 오해 스님이 이제 옷깃을 탁 떨치면서 탁 돌아서는 거야. 찬바람이 딱 나네. 그러죠? 그 불자가 떨칠 불자야. 달길 추. 옷깃을 떨치면서 당기면서 그냥 탁 바로 그냥 그 법당을 나가는 거예요. 출이라고 돼 있죠. 이 출 됐네. 그래가지고는 이제 제과문시. 겨우 이제 문턱을 넘으려고 하는데 석도 스님이 뭐라고 해요? 석도 스님 소리를 악! 하고 한번 질러. 한 발은 법당 안에, 한 발은 어디 있어? 법당. 마조 스님도 수법하고 비슷하죠? 마조 스님도 계단 내려갈 때 누구 부르면 거기서 머리 돌려서 딱 하잖아요. 문주 부업 스님도 그렇고, 분주 무업 스님. 그 여기도 지금 그런 걸 쓰고 있네요. 그러니까는 이제 오해 스님이 일각은, 여긴 각자가 다리 각자, 한 다리는 안에 밖에 있고, 한 다리는 안에 있고. 그래가지고 머리를 돌려가지고 저 관 석두라 석두를 이렇게 보는데 예? 석두가 문득 측장했다네. 얘를 한번 봐보셔봐. 여기 봐봐. 지금 좀 문 밖에 나가고 있어. 근데 악 하니까 이제 그 오해가 머리를 딱 돌렸을 거 아니요. 그러면서 딱 이렇게 세워. 석도 스님 한 손으로 손바닥을 세우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한 말이 조금 나오잖아요. 손바닥을 딱 세우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종생지사라고 했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만 이 계한이다. 이것밖에 없다는 거야.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여기 석두가 말하는 걸 뭐래? 석두의 손바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해 스님이 머리를 돌리는 것을 말하는 거야. 석두 즉 오해 스님이 문 밖을 나가는데 막으려고 하자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 오해 스님 머리를 딱 돌렸다니까. 이게 중요한 대목이라니까 지금. 그러니까는 딱 손바닥을 펴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만 이것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오해가 머리를 돌리는 그놈을 말하는 거야. 네 걸 봐라 이거예요. 네 걸. 나에게 뭐가 있느냐. 네가 지금 머리 돌리고 있는 그놈이 네 부처고 네 주인공이고 너 자신이지 않느냐 이거지. 그렇게 나와 있죠. 종생지사라고 그랬어. 죽을 때까지 다만 이것뿐이다. 그런데 저 갱전두의 작신마. 네가 머리를 돌려서 신마. 무엇을 지려고 하느냐.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이해하셨어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네가 지금 나한테 머리를 돌려가지고 나에게 뭐 찾으려고 하는 것이 나에게 뭐가 있느냐. 나는 아무것도 없어. 오직 네 자신 머리에 돌리는 그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긍정을 못해. 이게 문제야. 다 알아. 마음이 부처라는 걸 다 알고 있어. 그런데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남을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오해 스님도 정상자처럼 그쪽에 그냥 이렇게 이 마음이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은 금방 거기서 해결이 났을 건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지금 석도 스님한테 와가지고는 석도 스님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반신반의했잖아. 근데 문을 넘을 때 그냥 부르니까 머리를 딱 돌리니까 여태까지 오해 스님은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방황하고 있었던 거야. 석도 스님을 찾아온 것도 그것을 알고 싶어서 온 거고. 그런데 이제 석도 스님이 그걸 해결해 주잖아. 문 나가는 악 하니까 오해가 머리를 돌리자 그때 손을 딱 하면서 바로 이것이다. 머리 돌리는 그놈이다. 머리를 돌려서 나를 보려고 하는데 나에게 무엇이 있느냐. 머리 돌리는 그놈이 네 자신이고 네 부처고 그렇다는 거지. 여기 나오잖아요. 네가 머리를 돌려가지고 신마를 지르려고 하느냐.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 속에는 나에게 법이 있다 없다? 나에게는 법이 없고 네 자신이 진정한 법이야. 이해하셨어요? 네, 그런 뜻이요 이게. 신말을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는 그 오해 스님이 활련히 대오했다. 그래가지고는 그 화상의 면전에서 오랫동안 급시 수제라고 그랬죠. 급시라는 것은 스님 수발을 들고 오랫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오해라고 했다. 외자가 끄레자야. 오랫동안 그 스님 옆에서 시봉하면서 딱 그냥 찰떡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자가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스님이 어디 가든지 같이 따라가. 항상. 이해하셨어요? 예. 외자가 끄레자. 오랫동안 끌어. 끌어. 일을 끌고 간다 이 말이죠. 시간을 끈다 이러죠. 예. 오랜 세월 동안 거기서 모시고 오래오래 시봉을 잘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자각을 하고 난 뒤에 남을 깨닫게 해주고 내가 믿고 난 뒤에 남도 믿게 해주고 내가 이익되고 난 뒤에 남도 이익되고 내가 긍정을 하고 난 뒤에 남도 긍정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 불자들도 그렇고 스님네들도 그렇고 자기 긍정이 부족해. 자기 긍정. 그러니까는 아무리 부처님 경전을 많이 봐도 자기에 대한 긍정이 부족하면은 그건 결국은 애만 대로 갈 수가 많다니까. 이게 마조오르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기 저 석두 스님이 말해 주잖아. 네가 머리를 돌려서 나를 본들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 너는 네 자신을 믿고 네 자신의 그 주인공 머리 돌리는 그놈을 긍정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좋아. 그러니까 여기서 대오했다잖아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는 나오는 거지. 정상자도 들으리가 날아가는 건 똑같았잖아요. 도발을 해가지고 그 마조 스님이 질문하니까 대답을 하니까 대답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고 여기 오해 스님도 거기 700리나 되는 길을 갔잖아요. 근데 처음에 가는 석도 스님을 믿었어 안 믿었어? 좀 뭔가 마조 스님보다 뭔가 부족하고 떨어질 것 같아. 수준도 낮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대충 하고 이제 가려고 이제 그냥 인사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석두가 그때 그 순간을 딱 채서 야! 그렇게 하니까 머리를 딱 돌렸을 때 네가 머리를 돌려서 나를 본들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 너는 네 자신을 긍정하고 네 안에 있는 그 부처 그것을 믿고 그럴 때 너는 너 나온 거야. 그 어디서 찾나 이거지. 이게 그 핵심이야. 그리고 이제 오해습이 거기서 깨달은 거지. 그리고 한번 내가 마음을 주면은 오랫동안 좀 이렇게 끌고 있어야지 그냥 조금 마음에 틀리다고 그냥 픽 돌고 이리 하면 안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근데 선우정사 불교대학이 좋으면은 그냥 나오신 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거야. 근데 중간에 그냥 선우정사 주제스님 법문이 또 조금 약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마음에 분별심만 생기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계속 다니라 이 말이죠. 이해하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현산에 거기 봅시다. 126페이지. 현산은 두근, 석은 두냥.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마조가 정경의 인사를 받고 물었다. 어디서 왔는가? 정경이 말했다. 현산에서 왔습니다. 현산의 무게가 얼마나 되느냐? 석은 두냥은 좋게 될 것입니다. 어째서 겨우 그뿐이란 말인가? 저울은 제 손 안에 있습니다. 마조는 이에 큰 소리로 껄껄 웃었다.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정경이라고 하는 스님이 법명이 정경이야. 근데 이 스님은 현산에서 머물다가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마조 스님을 참문을 했는데 그 이제 마조 스님이 묻기를 신마처에서 왔는가? 어느 곳에 왔는가? 이렇게 항상 묻죠. 이제 그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방법이야. 어느 곳에서 왔는가? 그러니까는 정경 스님이 말하기 현산에서 왔다고 그러죠. 그는 산이라는 산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조 스님이 말하기를 현산의 무게가 무게를 말해요. 다소. 현산의 무게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지. 그러니까는
그 정경 스님이 재치가 있었는가 봐요. 색은 2냥. 색은 2냥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조사가 말하기를 신마저 어찌하여 무게가 그밖에 안 되지?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 정경 스님이 말하기를 평척이라는 것은 누구 손에 있다고? 내 손에 있다. 내가 석은 2냥이라면 석은 2냥이고 백근이라면 백근이고 내가 정한다 이 말이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마조 스님이 그 말에도 굉장히 그 이트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마조 스님이 가가대소를 했다. 가가대소는 무슨 뜻이에요? 껄껄껄 하고 웃었다. 이런 뜻입니다. 마조가 어떤 성에 물었다. 어디에서 오는가? 호남에서 옵니다. 마조가 말했다. 동해에는 물이 가득하던가? 아직 차지 않았습니다. 마조가 말했다. 그렇게 자주 비가 내렸는데도 아직 가득 차지 않았던가? 도가 말했다. 가득 찼습니다. 무남이 말했다. 차선 넘칩니다. 동산이 말했다. 오랜 것 동안 일찍이 모자란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동호는 이게 무슨 동정호를 말해, 동정호. 그래가지고는 어떤 스님이 이제 조사 스님이 스님한테 묻기를 너는 신마척 항상 그 질문이 똑같은 거죠.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트는 거예요. 스님하고. 그러니까는 가로되 호남에서 이건 동정호 남쪽에서 왔다는 거지. 호남이라는 호남성이 있죠. 중국에 하면은. 이게 동정호 남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가 말을 하기를 동정호의 물은 이게 만냥가 미인가. 만이라는 거 찾는가 덜 찾는가. 미라는 것은 아직 미달도 안 찾나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는 그 스님이 말하기를 미입니다. 아직 덜 찾습니다. 그래. 조사가 하되 허다한 때에 비가 그렇게 왔는데 물이 아직도 덜 찼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덜 찼다고 이렇게. 다시 말해서 그 객스님은 동정에 물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덜 찼다고 하는데 가 있잖아. 이해하셨어요? 근데 스님, 그 마조 스님이 그걸 인정하니, 아니, 다 찼을 건데 덜 찼다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 밑에 이제 도라고 하는 스님은 천황도를 말해요. 석두시천 스님의 제자 천황도인데, 이 스님 밑에 용담 숭신이 나오고, 용담 숭신 밑에 덕산 현관 스님이 나오고, 덕산 스님이라고 있잖아요. 주궁광이라고 있잖아요. 주궁광. 예전에 들어보셨죠? 어떤 노파가 그 이제 금강경을 질모지향이고 다닌다니까 금강경에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 당신은 지금 어디 마음에 점을 쳐서 정심을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궁광이 대답을 못했다고 그러죠. 그 부분을 말해. 그래서 용산 수인 스님한테 와가지고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분은 이제 방을 잘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임재 스님은 화를 잘 쓰고 무조건 임재 스님 오면 그냥 악! 하고 하면 한 소리를 질러버리는 거지. 그 왜 악을 했겠어요? 절을 하고 하는 것도 뭔가 구하려고 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나에게 법은 없다. 네 자신이 네 자신을 믿고 네 자신을 긍정하라는 뜻이야. 누가 절을 했다 그러면 절을 할 때는 그분이 괜히 절을 하겠어요? 큰 스님한테 무슨 법문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임재 스님 뭐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에게 법이 없다. 아까 전에 석도 스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임재 스님 말은 하를 하는 이유는 네가 지금 절하는 것이 잘못됐어. 그러니까 악 그러는 거예요. 네 자신을 믿어라. 그럼 어때는 이제 절을 할 때 임재 스님이 가가지고 발로 툭 차잖아. 거기서 깨닫고 이제 춤추고 하는 스님도 있고 그래. 다시 말해서 마조 스님이나 황벽 스님이나 임재 스님이나 여기 석도 스님이나 이런 스님들이 법은 다시 말해서 네 자신 안에 있는 것을 긍정을 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 다른 밖에서 찾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철저히 불교는 식심견성, 마음을 알고 성품을 보는데 그게 출발점이다. 부처도 거기 있고 중생도 거기 있고 마음도 거기 있고. 그래서 불교는 어때요? 신불급 중생이 시삼부차별이라고 그랬죠. 마음을 깨달은 분이 부처고 마음을 깨닫지 못한 분이 중생이고. 그러니까 전부 다시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뭐 여기서 말하는 뭐 스승의 마조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석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질문하는 그 본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 항상 그것을 자각시켜 주는 건지. 근데 문제는 있잖아요. 그것을 인정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믿고 긍정하고 그렇게 하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제가 이게 마주오록을 수백 번을 봐서 수백 번을. 그런데 답은 네 자신을 믿어라. 나한테 법이 없다. 이런 거예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부처직연. 담주회의랑 스님이죠. 이분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담주회의랑 선사가 처음 마조를 찾아왔을 때 마조가 물었다. 그대가 와서 무엇을 구함인가? 부처의 직연을 구합니다. 마조가 말했다. 부처에게는 직연이 없다. 직연이 있으면 바로 마구니일 뿐이다. 그대는 어디로부터 왔는고? 남학에서 왔습니다. 그대는 남학에서 왔는데도 아직 조계의 심료를 알지 못했다니. 그대는 속히 그곳으로 돌아가라. 다른 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담주 회량선사가 있었는데 처음 이제 마조 스님을 참배를 하고 왔다는 거야. 조사가 또 물어요. 너는 어느 곳으로부터 너는 왔고 무엇을 구하려 왔는가? 이러죠. 너가 지금 온 것은 뭘 구하려고 왔느냐 이거야. 하구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는 그 담주 회량 스님이 말을 하기를 불직연을 구합니다. 부처님의 직연이죠. 법화경에도 불지직연 계시 오입이라고 그러죠. 결국은 불직연도 그냥 나를 자각하는 거야. 여기서 직연이라는 거.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직연은 또 마군이라고 그래. 분별 사량심 아셨죠? 이것은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나왔잖아요. 불직연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조사가 말을 하기를 부처에게는 직연이 있다 없다? 직연은 없다. 분별심을 떠나 있다. 직연은 이내 마구니 뿐이다. 너는 어디로부터 왔는고? 그러니까는 남학에서부터 왔습니다. 남학 해양스님이 계신 곳을 남학이라고 그러죠. 그 마조스님이 스승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는 가로되 너희가 남학으로부터 왔으면서도 조계의 심려를 알지 못하다니. 남학 해양스님이 계신 곳이고 육조 해능스님도 인연이 있는 곳이고 그런 곳인데 너는 조계의 육조 해능스님의 심려를 알지 못하다니. 조계종은 다시 말하면은 심려, 마음이 요점이라는 거야. 마음을 깨닫는 것. 그게 그 심법이라고 그러죠. 저번에도 우리 그 심지법문이라는 말을 했죠. 그게 심려. 조계의 법은 선종은 마음을 깨닫는 것. 그게 가장 요체다 이거지. 너희는 속히 그곳으로 가라. 그런 뜻은 뭐냐면은 심료에 네 마음을 둬라 이런 뜻이야. 그래가지고는 의당 다른 데로 가서는 안 된다. 129페이지 이게 마조 스님의 마지막 법문이야. 마조 스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병이 났다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조가 병으로 들어오므로 문 닫고 나가지 않고 계신데 어떤 스님이 말하기를 아주 먼 곳에서 스님을 찾아왔어. 큰 스님 한번 뵙기를 청합니다. 손을 펴서 들어 밀어보게. 그 스님이 손을 펴서 창틈으로 밀어 넣으니 스님께서 손바닥을 한번 꾹 찍어줬다. 우리 스님이 있잖아요.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이요. 지금 병이 났어. 그래가지고 사람 만날 그런 계제도 안 되는데 이 객스님이 아주 먼 데서 왔다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마조 스님이 와질이라고 그랬죠? 병으로 이제 들어넣었어. 그래가지고는 폐문은 문을 닫고 나가지도 않고 이제 방 안에 가만히 계신데, 근데 어떤 스님이 유승이 와서 운하기를, 이르기를, 오는 투사라고 그랬잖아요. 오는이라는 건 뭔 뜻이요? 아주 먼 곳을 말하는 거예요. 뭐, 몇백 리 되는 건 아주 먼 곳에서. 투사라는 것은 스님한테 왔다. 이런 뜻이에요, 스님한테. 그래서 걸사 일접을 바란다. 걸이라는 것은 스승께서 한번 만나주기를, 접이라는 건 뭐예요? 접대라는 뜻이죠. 손님을 접대한다고 그러죠. 그게 접이야. 그게 접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조사가 원하되 마조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네 손을 한번 펴서 안으로 넣어보라 이런 뜻이야. 신수레라고 돼 있죠. 손을 펴가지고 안으로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 스님이 손을 펴서 창문 안으로 넣어줬다. 그 마조 스님의 그 성품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선 같은 저 같으면 좀 화를 냈을 거예요. 근데 이 마조 스님은 아픈데도 그 스님한테 그러면 창문 안으로 이렇게 문틈으로 손을 넣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마조 스님이 그 객스님 손을 이렇게 딱 꼬집어줘. 손바닥을. 다시 말해서 이 손바닥을 꼬집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손을 넣는 그놈이 네 자신이다 이거예요. 간단해. 뭐 어려워요? 다른 뜻 없어. 네가 내가 인정해주고 싶은 것은 네가 지금 손을 펴서 나한테 넣는 그놈이 너 아니냐. 다시 말해 너를 인정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너를 인정하라. 네 자신을 인정하라. 이런 뜻이야. 네 자신을 인정하라. 그래 이제 거기서 그 스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먼 데서 온 스님이. 그 간절함이 있었으니까 깨달았지. 가까운 데서 오신 분은 간절함이 없잖아. 근데 아주 먼 제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다. 그러면 저도 이제 진지하게 이야기가 나가는 거지. 근데 가까운 데서 이제 차나 딱 택시 타고 와가지고 스님 차 한잔 주십시오 하면서 법요를 좀 일러주십시오 하면은 그때는 좀 그렇잖아요. 이 스님도 마찬가지야. 일단은 간절함이 있을 때 하고 또 저번에 말씀 드렸잖아요. 그 정상자 또 그냥 여러 사람하고 같이 가는데 정상자가 들어오리가 날아갑니다. 그때 그러니까 어디로 날아갔다고 길을 잡아당겨서 바로 깨닫고 도발을 해야 된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깨달음이 안 와. 근데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일단은 마음을 내고 발심을 해야 돼. 발심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보리 심으면 보리 나고 부처를 심으면은 부처가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마음을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결과는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거의 한 5, 6개월 동안 이렇게 마조록을 강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마조록을 시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저를 격려해 주셔서 전화도 여러분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마조록을 거의 한 30년 전에 이게 접해가지고 참 좋더라고 처음 접하는데 그래서 반드시 내가 한번은 번역을 해가지고 강의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불자들이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이 되면은 제가 이제 그게 바람이고 우리 불교는 안심인명이라고 그랬죠. 그게 마음을 편하게 하겠다. 그게 살 길이라는 거지. 어디 무슨 다른데 내 밖에 있는 부처, 내 밖에 있는 해탈 열반 무슨 뭐 극락이가 아니야. 이게 마음을 깨달으면 그 자리가 극락이고 그 자리가 부처고 그 자리가 해탈이고 열반이고 그 자리가 정멸이고. 그래서 알고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절대의 세계야. 다시 말해서 온 우주가 부처님 안에 다 있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 불국토라고 하는 것이 나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만 열리면은 바로 우리 살고 있는 세계가 그냥 무한히 영장되는 거야. 근데 내가 조그마한 생각이나 분별심이나 그 어떤 자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다스리고 본다면은 조그마한 것에 내가 멈춰서 많은 거지만은 내 자신을 오픈시켜서 내 안에 있는 부처, 그 다음 내 안에는 해탈과 열반을 이렇게 자각하면은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불국토를 보고 내 자신이 무한한 우주와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하는 동일한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게 천지는 동군이고 만물은 일체다 이런 말 많이 쓰죠. 하늘과 땅은 그 뿌리가 하나야. 다시 말해서 마음이야. 마음은 또한 알고 보면 실체 없음. 공이야. 그래서 불교를 제대로 보려면은 불자들은 마음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청정하다는 거예요. 선종에서는 그것을 자성 청정심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마음과 공을 이제 줄이면은 청정심을 줄이면 심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드러내신 분이 여기서 나오는 책에 마조록에 등장하는 마조 스님과 석도 스님이 그렇게 설법을 하고 있고 제자들한테 그런 것을 일러주는 거예요. 지적을 해주고. 근데 그 부분이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어디에 있다고 항상? 제 안에 있다는 거지. 그것을 이루는 거지.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진정한 믿음을 일으키고 그걸 긍정하고 거기서 안심인명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지. 제가 여러 큰 스님들 법문도 많이 듣고 또 현사에 제도 출가해가지고 백년한 큰 스님도 뵙고 온당함 스님도 뵙고 또 우리 법전 스님도 뵙고 또 여러 스님들 법문 들었습니다. 탄허 스님 법문도 제가 들었어요. 탄허 스님 듣고 있지만은 그 스님네들마저도 알고 보니까 마조 스님이라든지 석도 스님처럼 이렇게 자신감 있고 활발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을 했는가 하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들만 알겠지. 근데 제가 살아온 것은 약간 여러 가지 현대 우리 스님들이 그 부분에 더 미진했다. 근데 이 마조 스님과 석도 스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적을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도일 스님은 일단은 마음이 부처다. 마음밖에 부처 없고 부처밖에 마음 없다. 삼계는 오직 마음뿐이다. 또 도불용수라는 말을 했죠. 이게 도라고 하는 건 닦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다면 닦을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에 빠지는 것이 마음을 닦는다고 생각해. 그럼 마음이 뭐냐 이거지, 마음이. 마음이 어떻게 생긴 건데 그걸 닦느냐 이 말이지. 저 호응처럼 텅 비어 있고 청정한데 뭘 그걸 닦는다고 하는 것이 번뇌다 이 말이지, 마조 스님은. 그러면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쓰고 이제 보이고 여기서 생활하면 되는 거지. 뭘 거기에 군더더기를 붙여서 닦는다, 간다, 구한다, 얻는다, 도 닦는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여기에 저는 철저히 마조록을 의해서 그분의 사상을 기준 잡아서 내가 말을 하는 거지. 내 개인적인 말은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상심이 도다. 큰 주제 보면은 평상심. 우리 평상시의 마음이 도다. 이런 말을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 나름대로 마조록을 열심히 하려고 했고 또 마조 스님께서 하고 싶었던 그런 그 핵심 요지 이것에 기준 잡아서 강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또 부족하지만은 저의 마조록 방송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 불자님들한테 감사드리고 혹여라도 그분 중에서도 좀 깨달은 분이 있다면은 저는 그것으로서 만족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 마조록 강의를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